봄꽃이 피어있고 아름다운 그 봄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앞에 예루살렘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누가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가셔서 이제 그 두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여서 자기 옆에 온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였을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너무 이제 미련하여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십니다.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도무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도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것은 단지 그 두 제자만의 궁금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인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또 제자들도 예수님도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의문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 무렵에 빌립보 가이사라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즉 당신은 신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그리고 잠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 그런 당치도 않는 그런 말씀을 이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주 잔소리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서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의 마지막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이제 수용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자들은 허둥지둥 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무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힌다는 거, 예수님께서 저렇게 끌려가야 한다는 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베드로도 정신없이 그냥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셨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된다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들고 군사들을 쳐부시고 예수님을 잡혀가는 것을 막는다면, 즉 십자가의 길을 막는다면 도대체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끌려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앞장섰다, 그런 느낌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군병들이 와서 끌고 가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두벅두벅 앞장서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결심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져 있는 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흥분되고 좋은 날 왜 두 제자를 만나러 가셨는가 하면은 그들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모든 꿈은 사라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만 십자가에 죽고 말았고, 그리고 나의 희망은 이제는 깨졌으니 나는 집으로나 가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참 미련한 제자,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더디 믿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가 안타까워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꼭 필요한 일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꼭 죽어야만 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어떤 아버지 농부가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 앞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쳐다보니 두 어린 아들을 향하여서 큰 개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개가 미친 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두 아들 보고 빨리 창고로 피하라고 외치고 자기가 달려가서 그 개와 맞섰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창고 속에 숨어서 무사했지만은 이 아버지는 개에게 무수히 물리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독이 몸에 퍼져서 이 아버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을 보고 있는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자 그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두 아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였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물론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것은 너무 잘못된 그런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컸지만은 로마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그 힘센 로마의 세력에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낮게 가소평가를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다 씻음받고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야만 우리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괜찮은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누리며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인지,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꽃피고 좋은 이 봄의 계절에 사순절이 있어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라고 자꾸 그렇게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좀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그런 좀 기독교, 고난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참 좋겠다, 이렇게 살기 편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데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이 절대로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절대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 같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많은 십자가의 무거운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그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순절의 기간이 40일 동안이나 계속되는데도 우리의 삶이 조금도 고난이 없다, 희생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고 그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세상의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라고 사순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주간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 마지막 2주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과 좀 다르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해보시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고난의 체험이 있어야만 부활하신 주님 그 아침에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원래는 더 우리가 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도, 세상의 무기도, 세상의 정치가들의 정치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함 같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다가오면은 겁이 나서 싫어서 도망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